불자님들 반갑습니다. 갑진년 5월 24일 간음제일 법회입니다.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관점.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절에 다니고 아무리 매달려도 자기 인생이 배이지 않고 또 절에 다니면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절에 살면서도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좀 의문점이 많지. 절에 사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처럼 질병도 안 드는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이 그리 생각하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생각과 달리 자기가 짓는 업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중생입니다. 우리 법당보살님이 열심히 법당 일을 하고 큰스님 옷을 빨아드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봉을 열심히 했는데 모진 질병으로 가시고 난 게 말이 많습니다. 자식들부터 말이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우리 대중들이 그때 당시는 보살님들이 막 내대면서 그리 있었습니다. 그래 있으면 내가 흔히 하는 말을 너가 부처님한테 살면서 콧줄 끼고 목 따는 일은 없도록 살아가자. 자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주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나는 가이에다 전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콧줄 끼고 목 닦기다 이리 생각을 하는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도라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고 육안으로 보지 않아도 그걸 보는 게 돕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면 우리 모습이 흐트러지는가 안 흐트러지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너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법당보살이 지금이 최상의 행복인데 무슨 질병이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질병이 오니까 너무 살고 싶은 거라. 그래갖고 총무보살이 유방 밑에 혹이 2개가 떡 났는데 손을 불끈 대니까 막 고름하고 터져가지고 나사버렸습니다. 근데 총무보살은 나사주는데 나는 왜 못 나습니까? 보살님은 아무리 만져봐도 이 세포를 다 물어가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그래 병원에 가니까 암중에서도 아주 희귀종이 붙어가지고 그래 살고 싶어갖고 내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몇 번을 물어도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면 그 자기 죄를 알지만은 살아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도둑질하고 시키겠습니까? 서방질 하라고 시키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부모가 그렇다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중법회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죄가 하늘에 닿다 하면 자기 죄를 적시에 반성하고 깨달아야만이 죽어서도 좋은 데를 가는데 살아서 죄 지었지에 죽어도 또 죄를 짓는 거라. 죽어도 왜 죄를 짓느냐? 말썽이 많아. 절에 그리 있더만어. 큰스님 시봉하고 대법사님 있는 절에 있더만어. 왜 그리 됐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보살도 그와 같습니다. 자식들부터 행지관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점이라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 자기가 보고 듣는 사물을 자기 맘대로 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행실이 저와 같다. 이미 자기는 정인 앞에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그게 이제 자기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면 듣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냐 하니까 내세생생윤회하면서 당돌함이 있어. 당돌함. 내가 네 당돌함을 버려야 된다 이라는 게 자기는 거꾸로 알아듣고, 내가 당차고, 자기가 당이 차다 이 말이지. 당이 차고 여자지만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라. 당돌하다 이건 한마디로 작발도 못 쓰겠다 이 말이거든. 당돌하다. 당돌함이 우리가 심하면 관점이 되고, 그 관점이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는 것이 불순을 낳고 불충을 낳는 겁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생기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4단계로. 그러면은 아무리 대법사님한테 부처님한테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부처가 없어요. 지 관점이 부처인데 그 관점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을 낳고 불충을 낳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업을 받는 겁니다. 또 업이 받을까 싶어 두렵습니다. 우리 엄마는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이 자기가 부모 형제한테 많이 베풀었습니다.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게 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지 말고 바라지 마이소. 그러면 나는 고통은 없습니다. 산수개선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내한테 와서 붙은 겁니다. 그래 우리 총무보살 언니가 아이고 동생이 봉사를 그리 했는데 저런 모진병으로 저리 악하게 죽어나니까 저래도 가기 싫다. 그래 우리 엄마는 봉사는 무슨 봉사야? 지 살라고 매달린 거 보이지? 니 참 말 잘했다. 자기 살라고 매달려서 충성 아닌 충성을 하면서 자기 습관은 전혀 고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힘을 믿고 그 습관이 더 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는 마음이 기복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하루에 그 기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온율에 또 장마 날씨 같아요. 햇빛이 조금 반짝 났다가 소나기에 쏟아졌다가. 그래서 그 기복이 또 뭐를 낳겠습니까? 기복은 사람을 또 갈구입니다. 사람이 갈구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업이 돌아갑니까? 그게 지한테 돌아가지. 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이 말입니다. 절에 대법사님한테 있고 절에 열심히 살면 아들, 딸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고 원만하게 딱 이래 진행이 돼야 지가 바라지 않아도 기복을 안 지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복이 심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갈군다 했지. 갈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돌이켜서 생각해서 화두를 지고 일념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내가 왜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바라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가? 이 업은 어디서 생겼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거를
찾아보려고 정진을 하면 이게 뜻이 되는 겁니다. 뜻이 별거 아닙니다. 땅 속에 뭐 금을 캐오라거나 뭐 하늘 위에 보석을 따오라거나 하늘 위에도 보석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받고 짓고 삽니다. 일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은 소모공덕입니다. 자기한테 불행밖에 닥쳐오지 않아요. 뭐든지 받아들이고 다 이러면 너무 이뻐 보여. 기복 중에서도 단 10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내면 그때는 이뻐. 그래서 지가 아래 시장을 가면서 내보고 이래 묻더라고요. 어제가 백중 때 영가 입지하면 영가가 옵니까? 그래. 온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안 온다고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천주교 믿을 때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한 소년한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셨다. 근데 다른 소년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낳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아이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비워져서 성스러웠으면 그곳에 성인이 나타났겠느냐.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조상님 천도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한테 받은 마음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입니다. 부모한테 받은 마음을 돌려드려야지. 이거를 돌려드리지 않으면 내 새끼한테 가부아대가 또 오는데 내가 돌려드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일을 갖다가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거라. 가장 쉽잖아요. 이 절에 들어오게 보통해야 들어오나. 엄마나 그래도 대부사님의 평범한 중생학은 좀 틀린 게네. 나는 이분하고 같이 있는 이 자체에도 참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사람은 습관은 지천성은 못 버려요. 절에 있는 사부대중 안에 말 한마디라도 잘 못하면 그건 업이 됩니다. 바탄 지가 몰라. 우리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말 바탄 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행편이 딱해서 절에 조금 어떡하라고 받아줬는데 지가 올 때는 부처님 보고 왔나 내 보고 왔나? 지혜로 받으려고 왔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 아이고 내가 종무보살 때문에 그래도 절에 있게 됐다. 누구는 너무너무 기복이 심하고 누구는 너무나 빈득스러우니까. 이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월권을 진 우리 총무한테 별자리를 한 개 더 던지고 있는 거라.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수없이 업을 싸서 지 사는 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그래서 이제 말도 가려서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이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갖다 내버리고 차라리 저러 오면은 대부사님 내가 어떤 업을 지어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부산에서 오신 보살이 상당히 좀 몇 년 됐습니다. 오늘 오서 딱 내가 왜 이리 힘듭니까? 간단하다. 오지랖이 넓어서 안 그랬나? 근데 오지랖이 넓는데 오지랖이 뭐해서 넓는지 그거를 모릅니다. 오지랖이 무엇이 오지랖인 그 자체가 모르는데 오지랖이 소멸되겠습니까? 보살님들 오지랖 알면 내한테 한번 내놔 보이소.
오지랖을 잘 못 내면은 남한테 원한을 사게 되고, 나는 원한이 없는데 그 사람은 원한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한테 원한을 품습니다. 보살님들은 냄비를 치는 것도 뭐 자주 짓대 닦고 반질반질하게 해가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새카만 문제가 묻어갖고 닦아도 지도 안 해. 그래 쇠수술이 되면 본살이 다쳐. 계속 옹대면 까만 건 안 없어지고 안에 흰살이 다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때가 너무 묻어나면 모르지. 때가 묻지 않아야 어저께 우리 한 이틀 전에부터 내 위를 꽉 쥐어. 내 위를 꽉 쥐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게라. 그래 내가 딱 가부세가 앉아가지고 딱 누구냐? 우리 수선행 보살이라. 내가 우리 엄마는 보고 수선행 보살이 내 위를 지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고 난 게 전화가 왔더라고. 후회된다고. 내가 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요양원에 와 있느냐 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 딱 왔을 때 공을 모른다. 딱 법문 딱 할 때 첫 마디를 잘 기록해야 돼. 너는 성의 도덕성이 없다. 너는 공을 모른다. 딱 이러면 그 사람 그게 답니다.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 앉도 서도 못하는 사람을 7년을 갖다가 내가 지를 내 발밑에 안고 자가지고 그 병을 물리치고, 내가 7년 후에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있는 바람에 지가 다시 병이 도졌어. 그따다 영세민을 또 만들어줬지. 영세민 돼가지고 반미 주고 영세민 돈 노는데도 수고했다고 절에서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지가 어디 뭐 땅에서 돈이 노거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그렇게 돈을 몇 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아들 집 살 때도 보태주고 장가 보내주고 이래주고, 그 공을 모르는 거라. 그 공을 모르고 내가 보살님 이제는 총무도 이래 되고 다 이래 됐으니 내가 산수계산을 하는 기라. 니한테 주는 거를 엄마랑한테 뭐라가 매입 안 되지만 주고, 니는 반미 주고 잠재 주는 거면 됐으니까 포교원에서 밥 먹고 살아라 하겠는데, 이놈을 갖다가 앉아 내 돈 갖고 반찬 샀다, 내 돈 가 뭐 샀다, 이렇게 업을 짓는 거야. 그래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이제 지도 요양원을 가려고 내가 요양원을 보냈어. 지는 요양원을 갈 때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없으면 안 되는데 찾겠지. 아유, 세월이 몇 달이 가도 찾도 안 하게 이제 안달이 나는 거야. 내가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제 내가 통화를 했어. 통화를 하고 난 게 위지인 게 싹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 부처님께서 4대 육신이 전부 중생기다. 이제 이 뜻을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4대 육신이 전부 중생기다. 내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내일 먹을 음식도 저축을 안 합니다. 일종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잡수는데 매일 탁발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11시에 부처님께 맞이 올리고 딱 한 끼를 일종식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일은 부잣집에 탁발하러 갈까? 가난한 집에 갈까? 내일은 좋은 음식을 탁발을 받을지 나쁜 음식을 받을지 이 생각도 하지 말았고 늘 탁말을 하시거든. 그렇듯이 내가 10년 전에 울산에 있는 보살 보고, 보살님 보시 좀 하소. 내가 보시하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보시 좀 하소. 가가지고 내를 욕을 해가지고 절로 질락한 게 돈이 없어 보시하라 하고 막 사람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어서 남편도 병들고 지도 병들고
이 조상이 천신한테 심부름을 하고 후손을 잘 떼거로 해주려고 사후세 몸을 받지 않고 다 신들한테 공을 들인 그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께 깨달은 자에게 보시를 하면은 조상한테도 참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가 봐. 그런데 그 동서도 자고 나니 눈이 멀어집었어. 두 눈 다 멀어져가지고 백배연의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그 눈마저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 그 처사님이 전화가 왔어. 대부사님, 우리 누나들이 어디 묻으러 간 게네 구슬해야 된다 그거 지금 막 이래서 하는데 나는 뭐를 하더라도 보갑사에서 해야지. 난 누나 말을 안 듣고 법사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오이소. 월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와서 여태까지 그분들한테는 천도하라, 보시하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보시하라 캔 그 사람 동서입니다. 동서. 그냥 앉아있어. 보시하라 소리를 그 위에 동시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손아래 동시라. 그렇다면은 조상업이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말은 했어. 몇백만 원, 요새는 구다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줍니다. 그래, 단번에 구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장제일 날 매달 천도를 하는 것이 조상님의 영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 하는데 그런 길도 있으니까 그래 와서 찾아뵙고 인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인연이 이제 그렇게 닿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얻을 것이 있으면 굽히면 되고 배울 것이 있으면 따르면 된다. 절에 있으면서도 굽히지도 안 하고 안 따르면 뭐 절에 있어나 마나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쇠가 빠져 일하고 막 밖에 나가도 쇠가 빠져 일해도 그 돈이 안 모입니다. 아야 지야 하고 막 약사 모여야 되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막 힘들면 또 며칠 또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절에 오면은 자기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나를 힘들고를 합니다. 한마디만 물어 있어. 내가 어떤 업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받습니까? 간단하지. 그러면 고통을 받습니까? 물어선 게 매를 바로 때려줘야 되는 거라. 매를 때리니까 더 자존심 상했고 절에 오기 싫다네. 절에 안 오면 지 손해지 뭐. 또 10년이 지나고 떡 본게네. 달라지는 게 없어. 맞거든. 10년 뒤에 올라가면 얼마나 또 부끄럽노. 그래서 웬만하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고 나는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이 절을 지어놨고 자식을 베릴까 싶고 이것도 다 내빼야 됩니다. 내빼려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갑사 올 때는 자기한테 문제를 말하이소. 우리말로 말하이소. 또 말을 하면은 항상 그래요. 보살님,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기가 막구녕이 뜰피있는 거라. 요리 딱 하면 여기로 흘러보는 거라. 그래 빌려주 가지고 지도만 빌려주나 행제한 돈까지 너무 돈까지 끌어여면은 그 어찌 되는 거고? 고생이 끝이 없는 거라. 그 저러는 의미가 없잖아.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저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제가 오래간만에 법회를 한 게네 두서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수화로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다.